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사모님 여기 좀 도와주시죠. 우리 안순년 집사님도 좀 도와주시죠.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시대 당시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또 엘리사와 같은 이 선지자들은 성전 또 왕궁에서 또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들에게 녹을 먹으면서 생계를 이어간 선지자들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을 왕궁 선지자다, 성전 선지자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호세아 같은 경우는 문서 예언자다 그렇게 불립니다. 그는 활동의 기록보다는요, 그 사람을 통한 예언이 이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성경에 확정된 경우에 그들을 문서 예언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미가, 하박국,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을 문서 예언자, 문서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문서 예언가들 중에 대부분은요, 이 성전이나 왕궁에 녹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 선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왕궁의 제약을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요, 백성들의 죄를 거침없이 비판을 합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서가 그런 말씀이죠.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왕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떤 죄를 비판하고 있느냐,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음행이다라고 합니다. 2장 5절 후반에 보면은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그들은 백성들인데요, 그들은 바로 우상 신들 바알 신을 말하는데, 그 신들이 내게 떡과 또 내 물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술들을 내게 준다라고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저지른 이유입니다. 자기 삶에 복을 주는 존재는 다산의 신 바알신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 음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행입니다. 다산의 신 바알 제단에는요, 제단을 섬기는 신전의 창기와 신전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우리 4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기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이 말이에요. 장가가는 남자들은 결혼 전에 먼저 신전에 있는 창기와 음행을 저지르고, 이제 시집을 오는 며느리는 결혼 전에 먼저 바알의 대리자인 신전 제사장들에게 몸을 허락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소출을 얻어서 이렇게 안전한 땅을 얻게 해주셨는, 그 축복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은 버려두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돌과 나무로 만든 거짓 신들에 쫓아가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했느냐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낳고 기르고 키워줬더니 커가지고는 친구네 집 부모가 더 좋다면 거기에 가서 부모 공경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그 찢어지는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예언이나 또 구두나 글이나 기적을 행함으로써 나타내지만 자기의 생활, 자기 몸으로 직접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건실한 청년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 결혼식을 올려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란, 음란은 이 다산 종교를 뜻합니다. 그래, 신전 창기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와 결혼식 올린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자식을 낳으라 라고 합니다. 임신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아들을 처음 낳았는데 첫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벌할 것임을 경고한 뜻입니다. 또 고멜이 또 임신해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 불렀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합니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겠고 더 이상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결혼 관계를 깨뜨리겠다, 이혼 도장 찍겠다는 뜻이죠. 이처럼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낳은 3명의 자식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이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 시대까지만 해도 이런 예언을 할 때까지만 해도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아직 풍전등화 같은 시대였고 망할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것이 호세아를 통한 결혼과 자식들의 이름을 통한 기회를 준 것입니다. 어떻게 또 알 수 있습니까? 호세아의 아내의 고멜이요, 3명의 자식을 낳고도요 남편과 자식들을 다 버리고 다시 또 음란한 삶을 선택하고 떠나버립니다. 음란한 여자로 살 때도 호세아를 통해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새 삶을 살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 은혜인데, 그 안정과 풍요를 버리고서 다시 과거의 삶을 선택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속지 2번 속으면 안 될 일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보 같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정을 버리고 또 딴 남자를 만나 살아가는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3장 1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긴 한 일입니까? 가끔 바람핀 남편을 용서하는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다 한 번은 그런 실수하지 않냐 이런 말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살기도 하죠. 그러나 용서가 될까요? 용서하기나 했을까요? 한 번 신뢰 잃으면 다시 주워 담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저 자식 보고 사는 것이겠죠. 호세아도요, 다른 남자에게 대가 지금 지불하고 다시 아내 고멜 데려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 사랑하라고 하시기에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사람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이건 사람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의 이 행위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걸까? 이스라엘 로르하마라 로함미라 하라 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버릴 것이라 선언하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옛구습에 빠져 있고 음행하고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리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리라, 내가 그들을 데려와 다시 사랑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신 마음이죠. 이렇게 사랑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멜이란 음란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마음을 뜻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 만나는데요, 그녀가 술집에서 일을 했던 여자였다 하면 편견 없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남자가 양다리 걸치는 게 습관이었던 사람이다 라는 걸 알고서 편견 없이 그 사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동성애자다, 양성애자다라는 것을 알고서 편견 없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애자로서.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음란한 여자였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긴 여자라 말이죠. 그런 여자 데려와 결혼했다는 것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거죠. 더불어서 또 집 나가서 다시 음란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는데도 또다시 대가 지불하고 데려와서 그와 살았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한이 없으심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볼 때 엄한 분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하지만 호세아서를 통해 본 하나님만 봐도요, 이토록 범죄한 이스라엘을 인간적으로 봐도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은혜의 하나님이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단어 말고는 표현할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임을 믿습니다. 먼저 영생의 삶을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사는데도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못하고 감사 찬양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이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고멜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요, 스스로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서 이 은혜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죠.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은 설교한 만큼 의롭다 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죄 많은데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지금도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제 삶에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이런 풍성한 은혜와 사랑 받았다는 것은요, 동시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지금도 힘겨루기를 하거나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기 전에는 단순히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을 얼마나 기다리셨고 용서하셨고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깨닫는 은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단순한 생활 속에 하나님 사랑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사모와 함께 교회 와서 말씀 읽고 중보기도문으로 기도 시간 마친 후에 이제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바로 운동을 갑니다. 운동을 하는 이유는 혈당 관리하려고 그럽니다. 운동을 하면서 이 대낮에요, 태양볕 밑에서 이게 쉽지가 않은데 참 감사한 것은 푸르고 우거진 그 나무 그늘이 이 공원의 길을 덮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소중함, 고마움도 많이 느끼죠. 마친 후에 또 사모는 집안일 하러 가고 저는 교회 와서 저녁에 있을 예배 성경 공부 시간 준비하는데 가끔 약속과 신방을 또 없는 또 날에는 이 생활 패턴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단순함 속에 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작은 교회 목사로 지낸다는 것은 막연한 미래 때문에 내면에 불안하고 실제적 생활의 불안정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지금까지 그런 것에 크게 느끼지 않고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내면이 강해서도 아니고 풍족한 자원을 보유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먼저 나누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니까 평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내 삶을 정돈시켜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또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그때마다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는 말씀처럼 저는 이 단순한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사랑임을 깨달을 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는 나날들이 쌓여갈 때 나도 내 형제와 자매들 향해서 그 받은 사랑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작동된 결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눈을 날마다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요,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자까지도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한 것처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요, 건포도 과자는 우상 제물의 하나입니다. 그걸 먹고 즐긴다는 것은 우상에게 지금 제사 드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타인의 사랑받은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으니, 불가능한 자를 사랑했으니 너도 그녀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죠.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 전하는 거지만요, 구제는요, 세상의 복지가 잘 되면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건 없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들을 찾지 말고 참신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내에 이렇게 나가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어떤 동가 들어보면 조상신을 섬기라, 그런 일을 전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그때 저도 시내에 가면 꼭 그런 분들을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왜 나를 저분들이 찾아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만만해 보였구나, 좀 순하게 보였구나, 쉽게 보였구나. 우리도 전도하러 나가보면 좀 얼굴 보면서 전할 때가 있잖아요. 얼굴 봐가면서. 우리는 사람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전도가 될 것 같다, 이 건빵을 받아줄 것 같다, 안 받아줄 것 같다, 이 판단이 다 서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가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고멜과 같이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내가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격이 나와 전혀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와 전혀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동네 소문이 안 좋더라도,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복음은 차별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련된 사람 만나려 했다면 이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활동하지 않으셨겠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베다니의 형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그랬고, 세리 마태가 그랬고, 칼을 들고 다녔던 열심당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고, 삭개오가 그런 사람들. 모두 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꺼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다리셨던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빚어가시고 제자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셨습니다. 차별 없이, 편견 없이,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를 따지지 않고, 미래를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고매를 아내로 맞이하고 가정을 버리고 또 떠난 여인을 또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호세아를 통해 고매를 변화시켜 가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통해서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건포도를 즐길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타인의 은혜를 입은 그 음료를 다시 사랑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헌해 주셨던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도 그렇게 기다려 주셔서 이렇게 변화되고 은혜 입었고 사랑받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도 이 사랑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모두가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기뻐서 찾으신 영혼임을 알고 정말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고 빚어가고 제자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